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해방이 된 후 이제 광야를 떠돌게 된 지 40년이 지나 다시 한번 이 모압 동편 땅에서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총 3번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설교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처음으로 이 광야에서 들어가 살다가 1년간 살았던 생활을 회고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신 만나, 메추라기, 여러 가지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이런 놀라운 이적과 역사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도 한 번쯤 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과 함께 그들의 삶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처음에는 이런 놀라움과 감사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렇게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여겨졌던 저 찬란한 제국 이집트가 하나님이 내리신 이 무시무시한 재앙에 결국 굴복하여 자신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터전을 찾아 떠나게 되었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가득 찼겠습니까? 이제 그들 앞에는 꽃길만이 가득할 것이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했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먼저 펼쳐진 이 환경은 꽃길이 아닌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 가족들이 요셉에 의해 이집트로 이제 내려와 살게 된 지 어느덧 4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향이 어디로 여겨지게 될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가나안 땅이 고향으로 여겨졌을까요? 저의 본 적은 인천이고 실제로 살아간 곳은 사실 서울이 더 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 이곳, 이 시흥 100곳으로 내려와 산지 사실 몇 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이 정왕 IC나 이 부근으로 돌아오기만 해도 집에 돌아왔구나, 저기 시흥 아울렛만 봐도 드디어 집에 왔구나, 도착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서 저도 참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몇 년만 이렇게 살아도 이전에 살았던 것보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곳이 더 편하게, 마치 집처럼 고향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하물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살아있는 모든 세대는 이 가나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노예처럼 부림을 받았어도 그들이 자라고 나고 했던 모든 곳은 사실 이집트였고 삶의 모든 터전이 그곳에 마련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승리의 기쁨도 만끽할 새도 없이 갑자기 이 고향과도 같은 이집트 땅을 마치 도망치듯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데 지금 적들이 마치 자기 뒤를 바짝 쫓아오는 것처럼 집안 살림을 제대로 챙길 틈도 없이 쫓기듯이 도망치듯이 이집트 땅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땅,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가나안으로 가야 했지요. 그런데 그 가는 길마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서 군대가 바로 쫓아오고 또 바로 앞을 홍해가 가로막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방되었다라는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계속해서 공포와 두려움, 불안만이 그 삶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찌저찌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물리치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었지만 그 앞에 또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저녁에는 추위와 어둠 속에서 지내야만 합니다. 그런 곳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여기저기 여기가 어디냐며 무섭다고 춥다고 배고프다고 그 아우성거리는 모습을 보며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걱정이 훨씬 더 앞서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둘씩 점차 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졌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이 있었겠지만 그것도 잠시, 이 광야를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은혜로 느껴지기는커녕 죽지 못해서 끌려가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짐승 같은 삶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던 이 백성들이 얼마 못 가,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하면서 이 모세를 향한 불평불만을 넘어서 이제는 이성을 잃고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며 그를 죽일 작정을 하며 덤벼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또 어찌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또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 험난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으로 가서 살면 이제 되는가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땅을 사전 정탐을 해보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7절과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제 백성들 안에 은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처지가 누군가의 억지로 인해 끌어가는 그냥 동물과 같은,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거인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한낱 벌레처럼 자신들이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며 감사와 그 여러 가지 찬양을 뜨겁게 드렸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혹시 어떠신지요? 감사와 찬양보다 혹시 불평과 불만이 더 우리 입에 자주 올려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경제, 여러 가지 전쟁,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면 기쁨과 희망이 샘솟기보다 지끈지끈 두통이 먼저 올라오고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에 잠이 오지 않는 때도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다 싶으면 또 어느새 또 새로운 문제가 우리 앞을 또 가로막아, 또 문제를 넘어 또 문제 앞에서 낙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과 같습니다. 문제를 넘어 또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며 그 가운데 입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사실 우리 삶의 모습인 것이죠. 게다가 이 모세라고 달랐겠습니까? 모세조차도 자신이 지나왔던 이 광야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에. 아멘. 광야길은 모세에게도 사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80세의 할아버지인 그가 저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은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크고 두려운 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광야의 길을 걸었으며 동일한 문제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본문 첫 구절인 2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크고 장대한 이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들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 광야의 삶 역시 이렇게 평가하며 회고하는데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그 크고 두렵게만 느껴졌던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품에 안고 여기까지 너무나도 평안하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계속해서 문제가 이어지는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아버지 품에 안겨 있으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다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광야라는 곳은 결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뭐든지 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샘들도 있고 목을 축이거나 할 수 있지만 문제는 200만 명, 그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광야 생활에서 유일하게 반전을 만들어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지금 우리 눈앞에 있지도 않았던 것들, 바랄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반석을 쳐서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십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도 직접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이야 뭐 주머니에서 스마트폰만 딱 꺼내서 지도 딱 누르고 내가 가야 할 거 방향만 딱 하면 그래 몇 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서 자동으로 인도를 해주지만 이 당시에 스마트폰은커녕 제대로 된 길, 어떻게 포장된 길조차 없었을 것이고 표지판 역시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보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다는 것입니까? 마치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우리를 그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함께 걸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런 따뜻하고 믿음직한 아버지 품으로 여겨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저 광야보다 무섭고 삭막한 이 빌딩 숲과 아스팔트 사막 속에서 저 가나안 민족보다 더 무서운 수많은 경제, 겉모술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1시간 뒤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지독하게 외로워질 때도 있고 또 하루하루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고 또 광야입니다. 이런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아니라 모세가 가진 이 눈, 이 마음,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오늘 모세가 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품 안에 안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정말 이 모세와 한 것 같은 그 고백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잊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괴리감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이 스트레스로, 죄책감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저 모세처럼 저 험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그 따스한 품 안에 안겨있는 것쯤 내 삶을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전심으로 믿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를 위해 아마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을 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도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은 이 마음,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신비주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모세와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경험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속으로 강도사님, 그동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했는데 잘 안 되어서 지금 답답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동안의 성경 묵상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묵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와 이 수요 묵상반을 같이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깊이 공감하시겠지만 이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글씨를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묵상이라 내가 바로 이 말씀 속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이 묵상의 시간 동안 말씀의 자리로 옮겨서 마치 내가 지금 모세가 되어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묵상인 것이죠. 내가 만약 저 광야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지금의 나는 모세보다 저 이스라엘 백성에 가까울지 몰라. 그러나 나는 저 모세처럼 참 되고 싶다. 나도 모세처럼 저렇게 고백하고 싶다. 비록 지금 내 앞에 학원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금전 문제, 자녀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고 있지만 나는 모세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저 한평생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품에 안아 평생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 모세를 안아주시고 그를 편안하게 인도해 주실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길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진정한 묵상은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감정, 인격, 그 모든 것들이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말씀 속에 그들이 느꼈던 감정, 그들이 했던 그 고백들,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그것들이 내 삶에 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모세가, 오늘의 다윗이, 다니엘이, 베드로가,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 숨쉴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앞에도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가 샘솟는 그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래서 무엇이거든 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승리로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 모세를 이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 지금 그 누구보다 가장 두렵고 떨리며 이 부담이 되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말씀 속에 기록돼 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의 삶을 평탄과 형통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진정한 묵상을 통해 모세가 누렸던, 여호수아가 누렸던 진정한 하나님의 동행과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고 더욱 풍성한 이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삶이 되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모세가 그 크고 두려운 이 광야길을 지나 또다시 무서운 적들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한 말이었죠. 우리 먼저 본문 3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큰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고 경험한 자들이었죠. 바로 그들을 노예처럼 보였던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선지자 모세조차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고발하고 쫓아내버렸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 모세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고작 말씀으로 명령하시자 온 애굽이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신들로 모셨던 그 모든 것들,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신들이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그 말씀 한마디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움직이며 온갖 재앙이 그 땅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여 주신 이 일을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는 그들이 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 이후에 광야길에서도 어떠했습니까? 우리 본문 3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미 먼저 앞서가서 준비하고 계시고 또 준비하신 이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우리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분명히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이전에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내 눈앞에 놓인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럼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기에 형통하고 좋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때에도,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순간이 하나도 없게 모든 순간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한 번쯤 사 먹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죽입니다. 죽하면 또 아마 본죽, 이 브랜드를 언급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 이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 본죽에
최복이 이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98년대 한국에서 IMF가 터졌을 때 남편이 하던 이 사업이 부도가 나자 하루아침에 이 빚쟁이가 되었고, 또 그 충격에 정신병까지 생겨서 이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을 정도로 아주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나님 제발 제게 복을 주시면 제가 베풀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이렇게 날마다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자신이 했던 기도와 달리 왜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떤 모든 말에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편 상황이 망하면서 자신도 이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아팠기 때문에 더욱더 부정적이 되고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말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자 그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날부터 이분이 기도를 할 때마다 끝을 다 감사로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로 바꾸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 말투가 잘 안 고쳐지고 삶 역시 별로 바뀌는 것이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날 이번에도 동일하게 놀랍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감사도 회개도 입으로는 많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정작 내 안에, 자기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쓰고 외우기를 계속해서 매일같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절박한 심정이 하나님과 또 그 말씀을 매달리게 한 것이죠. 그러자 놀랍게도 이때부터 자신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정신병이 낫기 시작하고 마음에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니까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니 어떻게 됐습니까? 말이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바뀌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해서 오늘날 자신이 그렇게 큰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되도록 믿음으로 채워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웠다면 우리의 입술을 감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카드를 써라고 해야 억지로 이 감사를 끄집어내어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감사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 광야와 같은 환경과 처지에서도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한 모세를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평생을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으시며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